할렐루야. 2020년 주후 2020년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0년 아멘. 중국 문화권에서는 경자년이라고 그러죠. 2020년을 경자년, 흰쥐의 해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산이라고 해요. 다산. 엄청 번식력이 강해요. 여러분의 생활에 이런 번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가능하신 분은 금년에 다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들, 젊은 부부들 금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생산의 그런 축복을 주시기 바라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잉태한다, 영적으로 태신자라고 그러죠. 또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그것을 이제 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열매, 전도 열매 많이 맺어서 다산의 이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65세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제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제 참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게 하시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제목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허송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또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또 다른 소원과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0년 이 새해에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2020년 첫 주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주 고달픈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출발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통령이 신년사 혹은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신년사든 연두 기자회견이든 대통령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을 편안하고 샬롬하게 하고 잘 살고 번영하게 하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았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이었습니다. 희망, 정의의 실천, 밝음, 늘 행복, 열매 맺고 꽃 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언어들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립니다.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우리 젊은 청년들 들어보면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정말 죽을 지경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현실인식, 위기의식,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 이런 것이 읽혀지지 않아서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마치 국민 마취제 같은 이런 느낌을 저만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고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문제를 안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BC 722년, 하나는 BC 586년입니다.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에게 멸망을 당한 연대고, 주전 586년은 남왕국 유다지파, 남왕국 유다나라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한 연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나라가 망할 때 약 5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혼혈이 죄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586년에 이 5만 명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지파 사람들이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경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흥을 이룩하고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포로된 그 백성들이 민족의 그루터기가 되었고 희망의 새 가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2년 안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순응하지 말고 항거하고 저항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기분도 통쾌하고 아주 듣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말은 자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정보, 그들의 자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정착해 살아야 한다. 29장 5절 이하의 말씀에부터 보면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되라는 말이 아니라 허황된 꿈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수치와 눈물과 한숨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2년 만에 당장에 건져주시든지 할 것이지, 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10절, 오늘 본문이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분명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 한숨과 눈물의 포로 생활 70년, 결코 짧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36년 일제의 취약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70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생각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하나님에게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주 무서운 흉년이 들어서 야곱은 결국 그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간다는 게 에집트 고센 땅에서 43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아들 요셉 때문에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얼마나 서러움과 압박과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 4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후에 3개월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 그들이 세운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또 해야 했습니다. 여기 430년, 40년 광야, 70년 포로 생활,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곱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불어납니다. 번성하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 430년 동안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430년 동안 서름과 압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아요. 그리고 70년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역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율법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후에 그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야훼 하나님 유일한 그분만 경배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70년의 기간은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 이런 어려움, 이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혼자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8장에서 이렇게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규절은 송구영신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에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그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한정적인 것을 전달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한,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그 70년, 그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 70년 절대로 너를 망치거나 너를 해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 너의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한숨입니다. 현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너희 고난에 대한 내 계획은 바로 이렇다. 내가 이것을 잊을 리가 없다. 내가 너의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떤 때는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경우에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고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번영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해버려요. 만일 그렇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돈독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은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해의 걸음걸음을 옮겨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됩시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 그 눈물과 한숨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가로해서 그때에 이런 말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때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ose days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요. in those days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에 이런 뜻.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때라는 말도 같이 포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때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때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라는 그 고난의 시절에 그 고달프고 외로운 시절에 이런 뜻입니다. 너가 그 고난의 시절에 나에게 부르짖으며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가 외롭고 고달픈 그 시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의 시절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듣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절, 고달픈 시절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어느 곳에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그냥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고난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일부러 고난의 시간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실존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제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정말 죄송해요. 자랑 아니고 전부 다 수. 근데 마지막에 양가. 놀라지 마세요. 양은 미술, 가는 음악. 제가 이 정도 노래하는 거 기적인 줄 아세요? 아, 목사님 왜 박자를 자꾸 틀리셔? 기적인 줄 아세요? 미술 시간에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중간쯤 가다가 무슨 생각 드냐면 도화지 한 장 더 갖고 올 걸. 도화지 한 장 더 갖고 올 걸. 근데 도화지가 없어.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딱 보니까 눈치 아시고 선생님이 교탁
안에 있던 도화지 한 장을 가져다 원교야 여기 다시 한번 그려봐. 할라라 감사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2020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도화지 새 도화지 한 장씩 주신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앞으로 많이 변화될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세례교인 세례받은 사람 뽑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규칙입니다. 정관입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거 못합니다.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점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나의 일들은, 나의 계획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쫓아 보냈던 나들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차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한국에도 보니까 그걸 이렇게 팔고 그래요. 음식을 먹고 나면 후식이 나오는데 그 후식으로 나오는 게 포춘 쿠키라는 거죠. 포춘 쿠키, 과자인데, 그런데 그 포춘 쿠키를 반으로
똑 잘라보면 거기에 돌돌돌돌 말린 그 종이 한 장이 나와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그런데 그 오늘의 운세에는 다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지금까지 포춘 쿠키를 먹고 기분 나쁜 말 읽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좋은 말만 들어있어. 근데 문제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시비할 것도 없고 시비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포춘 쿠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너에 대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춘 쿠키 아니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책임지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외롭고 고달플 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찬송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도 빛을 밝혀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주눅들로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이 시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